왜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왜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나는 그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기독교가 문화 발전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았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교육, 학문, 의술, 인권, 민주주의, 예술, 구호사업 등은 더할 나위 없이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독실한 무슬림이나 힌두교 신자들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기독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에 유럽이 일으켰던 전쟁들과 현대 서구 사회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와 퇴폐, 가족의 붕괴 따위를 물고 늘어졌다. 나는 그들의 주장을 전혀 반박할 수 없었다. 어떤 종교가 됐든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경우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데 교회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 유대인 친구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다.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셨어. 덕분에 우리 유대인들까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지. 하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게. 역사를, 특히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한 역사를 좀 살펴보란 말이야. 그게 정말 구원받은 세상의 모습일까? 신약 성경의 산상수훈은 구하는 자에게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며 결코 정욕에 빠지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항상 용서하며 핍박을 즐거워하라는 실제 인간 행동이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필연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숭고한 도덕적 이상을 열거하고 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크리스천이 겪는 실패에 대해 해소되지 않는 긴장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말인가? 영적인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게 만든 인식과 행동의 불협화음 문제는 19세기 러시아 소설가 2명에 관한 글을 쓰게 되면서 겨우 해결의 가닥을 찾았다. 크리스천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톨스토이적인 부분과 도스토예프스키적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누가 봐도 안정된 인간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심리학적으로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들 러시아 소설가 2사람이 내가 균형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삶이라는 순례 여정이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그 2 작가는 생각이 깊은 크리스천 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갈등하게 마련인 문제들, 즉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할 삶과 현재 살고 있는 삶 사이의 엄청난 간격이라든가 신앙의 이론과 실천 사이의 격차 따위의 난제들과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주었다. 그중 먼저 만났던 톨스토이는 커튼을 활짝 열어젖히고 나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었다. 농부들의 평범한 삶과 자신과 같은 부유층의 방탕한 생활 사이의 괴리감은 점차 톨스토이를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 글 쓰는 능력을 마비시켰다. 농부들은 삶과 노동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고난을 견디는 법이라든지 죽음을 맞이할 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톨스토이에게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들이었다. 해답을 얻고 싶어서 부처와 쇼펜하우어, 예수의 철학을 공부했지만 어디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바르지 못한 삶이 문제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격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톨스토이는 실제로 예술적인 사명을 포기하고 오직 인생의 의미라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매달렸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자신이 거느리던 농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작품의 판권을 포기했으며 소유지를 나눠주었다. 평민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농부의 옷을 입고 스스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으며 밭에 나가서 땅을 일궜다. 그러나 정직하게 살며 세상을 개혁하려는 톨스토이의 노력 때문에 집안에는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톨스토이에게는 경건을 향해 나가는 방법이었지만 그의 부인 소냐의 눈에는 가족을 학대하는 어리석은 짓으로만 보였다. 완벽에 이르려는 욕구 때문에 톨스토이는 계속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스스로 세운 규칙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자기 훈련에는 실패했다. 인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면서도 개개의 인간을 사랑하기에는 힘겨워했다. 심지어 자기 피부치까지도 사랑할 수 없었다. 성적 문란 또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존 업다이크의 말을 빌자면 예술의 햇살도 도덕주의와 자아멸시로 일관하는 수도사 톨스토이의 골반까지는 스며들지 못했다. 마침내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톨스토이의 시도는 실망으로 끝을 맺었다. 임종을 맞는 순간까지도 그의 일기와 기록들은 이상과 삶의 현실 사이의 모습만 드러내는 서글픈 주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을 속이기에는 너무 정직했기에 톨스토이는 생생한 양심의 소리를 묵살할 수 없었다. 그를 위선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위선자란 자기 아닌 무언가로 가장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톨스토이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어느 간이역에서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에 둘러싸인 채 세상을 떠났다. 톨스토이가 겪은 실패를 보면서 그의 비참한 삶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톨스토이가 쓴 여러 편의 신앙적인 글들을 읽었으며 그때마다 예외 없이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상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곤 했다. 복음이 정의의 문제, 돈의 문제, 인종의 문제, 교만이나 야망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의 난제들을 모두 해결해 준다고 말하는 이들과는 달리 톨스토이는 실제로 복음은 우리에게 짐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통일된 신앙체계는 결국 외면적인 계율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말한다. 유대교가 그렇고 불교가 그랬으며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면적인 계율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심으로써 기존의 신앙체계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소개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계율을 만드셨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 것만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의 핵심부에서
그리스도의 접근 방식과 다른 종교들의 접근 방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외면적인 신앙의 경우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기준은 계율, 주일성수나 할례, 11조 따위를 행동으로 지키고 있느냐의 여부다. 그런 식의 검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경우 검증의 기준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이상에 도달하는 데 실패했다는 자각이다. 완전함에 얼마나 다가갔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함에서 벗어난 정도뿐이다. 외면을 규정하는 율법을 쫓는 사람은 기둥에 걸린 등잔 불빛 아래 서 있는 것과 같다. 지금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빛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멀리 나갈 수 없다. 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저만치 앞을 비출 수 있도록 막대기에 등잔을 매달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불빛을 쫓아가면 마른 땅을 디딜 수 있으므로 먼 데까지 걸어나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의 신앙 산문들은 대체로 어수선하고 불안정하다. 완전함에서 얼마나 탈선했는가 외에는 특별한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 내면의 움직임을 진단할 때마다 톨스토이는 도덕적인 실패와 위선, 불신 따위를 확인하고 주체할 수 없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는 희망을 제시하기보다는 절망을 내놓는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쓴 소설 부활에서 주인공들은 인류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따라서 아무도 벌하거나 개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끊임없이 바른 신앙을 추구했던 자세가 결코 지울 수 없는 영향을 주었기에 나는 톨스토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다. 비록 진리를 깨닫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자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해준 그에게 감사한다. 안타깝게도 톨스토이는 복음을 통해서 삶의 위로를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유리알처럼 맑은 명민함으로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빛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모든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다음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섭렵한 지 얼마 안 돼서 역시 러시아 출신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를 알게 됐다. 러시아 작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뛰어났던 이들은 역사상 같은 시기에 생존했고 활동했다. 이 둘은 무릎을 쳐가며 상대방의 작품을 탐독하면서도 한 번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 마치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서로의 관심을 끌고 때로는 강렬한 영향을 주면서 똑같은 도시들을 순회했지만 그들의 공전 궤도는 결코 겹치는 법이 없었다. 아마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가 모든 면에서 서로 상반되는 작가였기 때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톨스토이가 밝고 환한 소설들을 썼다면 도스토옙스키는
관조적이고 내면적인 작품을 내놓았다. 톨스토이가 자기 수양을 위해서 수도사적인 일과를 지켰던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애정행각과 술과 도박으로 건강과 재산을 탕진하기를 되풀이했다. 톨스토이는 작업 일정을 지키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엄청난 속도로 소설을 써댔다. 톨스토이의 집에는 수천을 헤아리는 순례자들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언제나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에게 가서 지식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회적으로 도스토옙스키는 미숙아였다. 재산을 얼마나 형편없이 관리했던지 가끔은 완성된 소설을 출판사에 보내고 싶어도 우편 요금을 치를 돈이 없을 지경이었다. 더구나 간질로 고통을 받고 있던 터라 간혹 극심한 발작이 일어나면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보내곤 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삶 속에서는 허다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예술 분야에서만큼은 놀라운 위협을 이루었다. 그의 소설은 톨스토이의 필적하는 설득력을 갖춘 채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은혜와 용서를 전달한다.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가 드러낸 처절한 실패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생애 초기에 실제로 부활을 경험했다. 그는 짜르 니콜라이 1세가 반역단체로 규정한 조직에 소속되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니콜라이 1세는 구속된 청년들의 죄상이 대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일단 말뿐인 이들 급진주의자들을 모의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을 기다리며 8달째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갑자기 도스토옙스키 일행은 감옥에서 끌려나와 광장으로 가는 마차에 태워졌다.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지독하게 추운 아침이었다. 광장에는 사형을 집행할 소총 분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집행관들이 죄인들의 모자를 벗기고 옷도 하얀색 수의로 갈아입혔으며 손을 뒤로 돌려 단단히 결박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신부가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십자가를 내밀어서 죄인들이 마지막 입맞춤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어서 먼저 사형이 집행될 죄수 3명이 불려나가 기둥에 묶였다. 이윽고 사격 준비라는 구령이 떨어지고 북소리가 우르르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총을 어깨에 대고 방아쇠 당길 준비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전령이 미리 준비해둔 짜르의 조서를 들고 광장으로 바람처럼 달려들어왔다. 짜르가 자비를 베풀어서 형량을 사형에서 중노역형으로 경감한다는 조서였다. 귀족 출신이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칼을 들어 머리를 두드렸다. 수치스러움의 표시였다. 어떤 죄수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는 날까지 당시의 경험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죽음의 깊은 구덩이를 똑똑히 목격했으며 그때부터 그에게 삶이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되었다. 감옥으로 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생명을 다시 얻은 순수한 기쁨을 노래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다.
자신의 형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지금처럼 영적인 생명력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용솟음 쳤던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라고 적었다. 그리고 기념물로 간직하기 위해 수의를 잘 개켜두었다. 이제 도스토옙스키 앞에는 시베리아 이송을 포함한 여러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고된 마차 여행을 견뎌내야 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로 곳곳에 동상을 입은 상태였다. 시베리아에 도착하자 죄수들을 마지막으로 분산 배치하기 전에 시베리아에서 며칠 동안 머물기로 결정한 호송 책임자는 그곳에 있는 여성 3명에게 도스토옙스키 일행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정치범들의 아내로서 남편 근처에 살겠다는 생각으로 시베리아로 이주한 여인들이었다. 여인들은 새로운 죄수를 반겨주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던 터여서 어떻게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그들 가운데 독일 철학을 공부한 데다가 성경을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경건한 어느 부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신약 성경을 쥐어주었다. 성경은 감옥에서 소지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었다. 부인은 조그만 목소리로 성경책을 찬찬히 뒤져보면 10루블짜리 지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믿은 그는 유형 생활을 하는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읽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도스토옙스키의 딸 에이미는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아버지는 그 소중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했으며 상당 부분은 외우기까지 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작품을 쓰든지 성경 말씀이 깊이 스며들도록 했는데 아마 이것이 아버지의 작품에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중노동을 하면서 4년을 보냈으며 그 뒤로도 5년씩이나 유형 생활을 했다. 그렇게 10년 형기를 마칠 즈음에 그는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의 신앙은 시베리아에 처음 도착하던 날 그에게 신약 성경을 건네주었던 부인에게 써보낸 신앙 고백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저의 신앙 고백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며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신약 성경을 전해주었던 여인의 친절함과 아울러 어느 날 간수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을 때 쪼르르 달려와서 불쌍한 아저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동전을 드릴게요 라고 외치던 어느 꼬마 계집아이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신약 성경과 수의처럼 그때 받은 동전도 기념물로 소중하게 간직했다. 도스토옙스키는 삶이 주는 진정한 선물을 마음껏 향유했다. 삶은 선물이다.
삶은 행복이다. 1분에 불과한 시간도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다. 생명은 어디에나 있다. 생명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 나뭇잎 한 장, 빛 한 줄기까지 모두 사랑하라. 짐승들을 사랑하고 초목들을 사랑하라. 모든 존재를 낱낱이 다 사랑하라. 모두를 사랑하노라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으리니. 차츰 한 가지 역설적인 점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을 가졌던 톨스토이는 쉽게 분노하고 상처를 입혔던 데 반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도스토옙스키는 범사에 감사하고 원기왕성하게 살았다는 사실이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촌에서 천박하고 야비한 인간 군상들 속에 섞여 살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을 성경 속의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희망. 감옥을 둘러싼 울타리 너머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묘한 조바심과 열정으로 달뜨게 만드는 이 희망이야말로 그의 목숨을 부지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었다. 유형 생활에서 풀려난 뒤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을 통해 당시 러시아의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허무주의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받아쳤다. 죄와 벌은 통상적인 도덕 규범을 초월하여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서 2건의 살인을 저지른 니체식 초인의 최후를 보여준다. 죄와 벌은 은혜의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비열한 인간을 그려내고 있지만 회개한 매춘부 소냐라는 인물을 통해 그렇게 망가진 라스콜리니코프의 삶에 은혜의 치료제가 주입된다. 소냐는 주인공의 시베리아 유형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말한다. 그들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한 삶의 무한한 원천이 간직되어 있었다. 지옥 같은 시베리아 감옥. 그가 가진 기득권을 경멸하고 허약함을 조롱하는 동료 죄수들 틈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은혜와는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 상황에서 도리어 은혜를 가장 깊이 이해했던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은혜의 개념은 그의 소설 곳곳에 아무 예고 없이 조용하게 투입돼서 무신론자들을 잠잠하게 만드는가 하면 견유합파의 논객들을 무장해제시키기도 했다. 무신론자들이든 견유합파 사람들이든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멈출 정도로 순수한 은혜와 딱 마주치는 순간 비로소 삶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가운데 하나인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은 명석한 불가지론자 이반과 신앙이 돈독한 알료샤를 대조시키고 있다. 이반은 인간의 실패를 분석하고 그런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정치 제도를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합당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알료샤는
이반이 제기하는 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지만 인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알료샤는 이렇게 말한다. 악의 문제라면 해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알죠. 이반은 욥 이후로 아무도 그려보지 못했을 만큼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을 분석한다. 그러나 알료샤는 동정심에 가득 차서 말없이 일어나 형에게 입맞춤할 뿐이다. 농노의 손에 잔인하게 살해된 아버지의 죽음, 주류 문단에서 쫓겨난 경험, 체포에 이은 모의 처형, 수용소에서 보낸 세월, 불륜, 짝사랑의 아픔, 간질, 폐기종, 각고 끝에 이룬 결혼, 병으로 자식을 잃는 고통, 빚에 물려 겪은 중압감, 도박 등 카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에는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살았던 비극적인 삶의 주요 요소들이 모두 담겨 있다. 이 책을 쓰기 전부터 그는 욥기를 공부하고 있었으며 현실적인 고민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소설 탈고 후 2달 남짓 지나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실제로 동전 한 푼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 눈을 감는 순간 도스토옙스키의 무릎에는 여러 해 전에 시베리아로 유형 가는 길에 받았던 신약 성경이 놓여 있었다. 도스토옙스키가 세상을 떠난 지 102년째 되는 1983년,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템플턴상 수상 연설에서 20세기 러시아의 비극적인 역사를 회고했다. 그는 자신이 물질보다 정신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읽으면서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깨달음은 솔제니친을 회심의 체험으로 이끌었고 결국 개인적인 인생 행로는 물론 조국 러시아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쳤던 수용소 생활에까지 이르게 했다. 다음은 솔제니친의 템플턴상 수상 연설의 한 대목이다. 50여 년 전이면 제가 아직 어렸을 때지만 여러 어른들이 모여서 러시아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날부터 오늘까지 근 반세기 동안 혁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숱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격변의 세월이 남긴 파편을 말끔히 쓸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8권의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인명을 삼켜버렸던 혁명이 오늘날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간 요인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지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외에 달리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왜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앞서 나는 교회를 향해 그렇게 물었었다. 교회는 내가 여러 가지 근원적인 회의를 품게 만든 진원지였다. 기독교의 이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탐복할 만큼
매력적이지만 그 이상을 실천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이 난제에 대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각기 다른 해답을 내놓았다. 톨스토이는 인간 본성은 완전하다는 믿음을 기초로 자신의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인간의 착한 본성이 발현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덮어두고 톨스토이 자신만 보더라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 내부의 모순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10년에 걸친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통해서 그런 환상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이반 카라마조프의 입을 통해 그는 말한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악마가 숨어있지. 추구해야 할 이상에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지만 이상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무도 이상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아무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 아무도 그리스도가 정하신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많이를 요구하지 않고 조금을 찾아내서 높이 평가해 주신다. 인간은 스스로 감당하기엔 너무 커다란 목표를 위해 지원받았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희미하나마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향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열망과 좌절,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깨달음만이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자신의 삶이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이 더욱 완전하게 구현된 내세의 삶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나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내 영혼의 안내자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복음의 높은 이상과 인간의 엄연한 현실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윤리 기준에 비추어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든지 이만하면 됐어 라는 느낌은 비열한 속임수일 뿐이라는 톨스토이의 깨달음은 아직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주장하는데 레오 톨스토이는 이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절대 이상과 절대 은혜라는 대위법적인 교훈을 얻고 나서 예수님께로 가보니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도 똑같은 메시지가 가득 들어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답하거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는 이혼과 재물 등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을 낮은 수준으로 경감해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말씀하셨다.
톨스토이는 물론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나 마더 테레사를 비롯해 그 누구도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히 따르지는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모름지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인 절대 은혜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됨됨이라든가 지금까지 쌓아온 공로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오직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뿐이다. 은혜는 그걸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넘쳐 흐른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이라든가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모두 용서하셨다. 은혜는 절대적이며 전방위적이다. 심지어 은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 이제는 10대 시절과는 다른 마음으로 신약 성경, 특히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을 읽는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커다란 격차를 인식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준을 어떻게든지 낮춤으로써 그 격차를 줄여보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인간은 너나 없이 자포자기 상태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인간에게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이기도 하다. 톨스토이처럼 절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한 인간은 도스토옙스키가 발견했던 절대 은혜라는 안전한 그물 외에는 그 어디서도 발붙일 곳을 찾을 수 없다. 내 영혼의 스승들 중에서 필립 얀시 지음 좋은 씨앗.